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기 전에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PPT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1년을 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을까? 지금까지 여러 해를 여러분이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기뻤습니다. 내가 과연 고등학교를 붙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은 그냥 일반 공업고등학교가 됐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특목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특목고 들어갔을 때 성적을 이렇게 따로 시험을 봐갖고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대자부라고 해야 되나? 그 학교에 갔더니 거기에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딱 써 있어서 저희 중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이제 입학에 합격해갖고 애들이 이런 거 있죠? 이거 뭐예요? 네, 행가리를 쳐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엄청 기뻐했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기뻤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백처럼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취업하게 된다든지 요즘 청년들이 취업에 직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부터 취업 준비를 해왔고 그 10년을 준비해야 겨우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거의 우리 때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공무원 쳐다보기나 했습니까? 그 공무원은 정말 못하는 사람, 정말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을 했었는데 요즘은 다 공무원 되려고 저기 신림동이든지 아니면 노량진이든지 거기 가갖고 고시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고3 때 잠깐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그 고시원이 이제 그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바로 근처에 있었던 고시원인데 알게 모르게 이게 대원 외고 애들을 이렇게 대원 외고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공부 잘하는 놈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고시원에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달리 그 친구들이 좋은 데 진학을 하고 좋은 곳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사는 애들에게는 저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한번 옆에서 봤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들 나아가는 방향들, 그 친구들 이렇게 나아가는 모양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이 세상은 내가 수고한 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시간을 수고했어, 20시간을 수고했어,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는가.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고한 것에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배추가 잘못돼 갖고 그 배추를 이렇게 농가에서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해서 배추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오히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대출을 갚아내는 그 빚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고백들을 이렇게 매스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떼양볕에서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원하고 했었던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또 학생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한 삶의 모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만이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 세 구절을 봤어요. 2장 46절에 있는 2장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지역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8장 8절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막 그런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큰 기쁨이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10장에서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동일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는데 거기에서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는 이고니온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버리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안디옥의 제자들은 정말 그때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떠나버렸어요. 바나바가 떠났어요. 자기를 인도해주는 스승이 떠났어요. 표적과 이적과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리더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본래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와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누군지 이분이 어떠한 역사를 해줘서 가르쳐줘서 깨닫고 막 해서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떠나버린 것이 있죠. 근데 이 안디옥에 남아있었던 성도들의 그러면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줬었던 그 복음이 바로 성령과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었었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도 여러분을 인도해 줬었던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많은 핍박이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임함과 동시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았었던 자들이 복음으로 정말 기쁨을 누렸는데 동시에 무엇도 있었냐면 핍박도 있었어요. 다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숨는 자들도 있었지만 진짜 자기 영혼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니까 이것이 너무 충만해서 주의 날마다 떡을 떼며 같이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지만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줄 믿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하든 누군가와 만남을 이루든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왜 갈등이 있습니까? 주의 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런 마음들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자꾸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나는 이 방향에서 역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이렇게 펜션에 맨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펜션에서 그때 아마 저 여수 갔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여수 갔었을 때 옥상에서 보니까 그 갈매기가 산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계속 날갯질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를 해도 이게 몇 미터를 못 가는 거라.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저 산에서부터 바람이 계속 그 갈매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이놈은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막 힘이 막 붙이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이 가져다주는 핍박과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쁨은 예수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어떤 이적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이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귀신들도 세상 원수마귀도 표적과 이적을 줘요. 그러나 그 표적과 이적은 거짓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과 이적이 기쁜 것은 왜 낳는 것이 기뻐? 왜 응답받은 것이 기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전쟁했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모든 전쟁과 모든 땅덩어리 영토를 정복하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표적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많은 함께 하심이 결국은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 안에 기쁨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뭐 했겠어요? 절기를 맞아서,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그가 요즘 말로 구루마죠. 구루마에서 이렇게 펼쳤는데, 두루마리를 펼쳤는데 거기 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 읽어도 봐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야, 가서 말해. 뭐 읽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이거를 읽는데 도대체 모르겠다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성경을 읽는데 무엇인지 몰라.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데도 몰랐어. 근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 누구냐, 모세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그 사람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행적을 펼쳤느냐로 많이 알아서 신학적으로 바울의 서신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고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고 이와 같은 사역과 제자를 삼았고 교회를 삼았고 이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모세 때문에 다윗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시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시가 기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에티오피아 그 간닥의 여왕의 그 국고를 맡았었던 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유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러 가? 놀러 가면 되지. 에? 그 시간에 돈 많고 지위 있고 자기가 신분증 내밀면 어디라도 가서 자유롭게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은 누리지 않고 그 절개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러 왔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건 만약에 이 예배가 오늘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오늘도 시들시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든지 아니면 금요 찬양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암울한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 혹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첫 찬양 뭐 했습니까? 내 자격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내 힘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 보혈에 있어요. 이 보혈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아멘. 이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몇 개라고? 한국선 집사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몇 개예요? 하나니까. 하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길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준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왔어. 여러분 보이는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보이는 죄는 무엇에 저촉을 받냐면 법에 저촉을 받아요. 내가 횡단보도를 잘못 건너갔어. 그러면 세상 법에 저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내 죄, 혼의 죄, 마음의 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가늠하는 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왜?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네가 가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죄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죄가 내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죄. 근데 이 죄를 세상 법은 적용을 못해요. 헌법은 저촉을 나를 못한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살인을 했어. 주님은 나한테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으니까.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간음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법으로는, 헌법으로는 내 마음의 법을 어떻게 형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의 법이 어느 순간 저촉이 되는데 이 마음의 법이 양심에 의하여 저촉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지라고 내 양심이 저촉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보거든요. 율법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온전케 함으로 인하여 율법은 저촉을 하지 못하는데 누가 오셔서 그저 내 양심만 겨우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야 임마
네가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진 것이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는 죄인이라고,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율법은 못 가르쳐 줘요. 천사가 갖다 준 그 법은, 율법은 못 적용이 안 된다고. 근데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을 때, 나를 정죄했을 때 무엇 가지고 정죄를 합니까? 보이는 행태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냐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냐고, 저 사람은 왜 몸짓이 저러냐고, 저 사람은 언행이 왜 저러냐고, 보이고 들리는 것 가지고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세상은 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너 살인했잖아. 나는 살인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내 안의 것들을 보시며 너 살인했어. 그 살인에 대한 정의를 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입뻥끗 안 했다고. 나는 너를 미워한다고. 나는 너를 시기한다고. 입뻥끗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내 양심만 내 마음의 것들만 딱 보고 있으면 아무한테도 안 들켜. 들킬 이유가 없어. 에? 근데 주님은 오셔서 이 안의 것들을 다 안에 심장 폐하부까지 다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 찢는다 이 말이죠. 이거를 찢어. 예? 좀 과격한 표현을 이 마음을 찢어갖고 거기 찢어갖고 찔러버린다니까요. 거기를. 예? 찢는 것도 아픈데 거기다가 찔러버리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 말이요. 예?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안 하고 만약에 찢어버리고 찔러버린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그 불법을 밝혀내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불법을, 더러움을 정말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남편이겠습니까? 아내이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세상 법이겠습니까? 그걸로는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드러내느냐?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거듭나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거듭난 거,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우리는 태어난 거죠. 그죠? 예?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라 이 말이죠. 하늘로부터 태어남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애가 태어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그거 막 자란다 이 말이죠. 커 나간다 이 말이요.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림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닮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 자라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자라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자라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씻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씻을 수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씻는 거라면, 진리가 우리를.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뭘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진리로 말미암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까 찬양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찬양을 잘했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잘 살았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라 이 말이요. 지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네가 뭐 죄를 졌든 아니면 의를 행했든 죄든 의든 뭐든 다 따질 필요 없이 요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라니까요. 그게 보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혈을 지나해보세요. 찬양해보세요. 시작. 보혈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에 확 새겨져 버려야 돼.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엎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기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어떤 자기 것들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왜 예배를 못 나와요? 아니면 내가 왜 세상에서 사랑을 전하지 못해요? 내가 왜 세상에서 실패해요? 내가 왜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살아가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면 결국은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 이 말이죠. 복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버렸어. 그러나 그 안디옥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사람하고 가세요. 기뻐하십시다. 큰 소리로 뒷사람이랑 박사님 사님 시작. 기뻐하십시다. 네.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돼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예루살렘에서 이게 봐요?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아까 2장에 예루살렘이 있었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8장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올라가. 또 올라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14장에서 안디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기쁨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기쁨이 있었어. 그리고 또 어디로 갔다고?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에 기쁨이 또 있네. 사마리아도 안디옥으로 갔는데 안디옥에도 기쁨이 있어. 근데 왜 자꾸 이 기쁨이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지역. 기쁨이 계속 확장되다 결국은 유럽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돌아가고 한참 돈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어. 조선 땅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와서 이 조선 땅을 봤을 때 이 조선 땅에는 암흑 그 자체였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누구도 웃는 자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다니까. 다 지금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우리하고 완전 달라. 예? 우리하고 완전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모양을 바꿔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는 왜 사는지 몰랐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돈 벌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대학교 가라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라고 선생님이 대학을 가라고 그러니까 대학 가라고 그러고 직장을 준비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직장을 해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진짜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알 수 없는 막 눈물을 막 지가 막 흘려. 눈물을 엄청 쏟아내. 난 그런 눈물 처음이었어요.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서럽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저주스럽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한 번도 흘리지 않은 그 눈물이, 이게 보통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는 거잖아. 예? 아니면 여기서 나든지 그런 거 아니요? 여기서 나든지 눈물이 그렇게 나와. 근데 이 주님을 만나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와. 몰라? 예? 눈물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눈물이. 아니면 눈물이, 그 홍콩에 있는 선교사님은 눈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눈물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눈물이 이렇게 분수처럼. 예?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저주받은 눈물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요. 그 눈물, 그 기쁨의 눈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이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주장해야 우리는 나의 형편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억눌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뭐를 주장해야 되냐면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진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경찰관이 와갖고, 경찰관이 내가 과속을 했어. 과속을 했으면 경찰관이 뭘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나한테 범칙금을 내물어요. 과속을 했으면 그 속도 위반한 그거 측정한 거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당신이 제대로 통과했습니다, 아니면 과속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유무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유무, 과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불법을 행했느냐 아니면 온전한 법을 행했느냐, 요 기준은 뭘로 보느냐 이 말이요. 그것은 진리를 가지고 본다니까. 진리를 가지고 본다 이 말이요. 당신이 불법의 사람이냐 법의 사람이냐 온전한 법을 행하는 사람이냐, 이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뭐라고? 예수라고, 십자가라고,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라 이 말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올 수 있었어? 진리 때문에 오는 거라 이 말이죠. 귀신과 미혹의 영들은 오늘도 네가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계속 해코지합니다. 네가 그래놓고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래놓고 목사냐? 네가 그래놓고 직분자냐? 네가 그래놓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원수가 저촉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죄든 보이지 않는 죄이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마귀가. 그 마음에 원수가 집어넣었던 그 생각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았어. 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에도 주장해야 될 건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평생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그 행적은 성경에도 남을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영원히 남을 거예요. 왜 베드로를 우리가 계속 뭐라고 비판해요? 남았거든. 이 기록이 남겨졌거든. 그 남겨진 기록 때문에 설교 때마다 모든 교회 때마다 아마 지금 오늘 교회도 막 베드로 욕하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판하는 그런 행적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원수가 갖다주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근데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혹 팔아넘겼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용서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사실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은 그거예요. 나의 의, 나의 행동, 나의 기준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거에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계속 말씀 봐보세요. 5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연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요한복음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무슨 얘기 한 거예요, 김종국 권사님? 지금까지 5구절 6구절을 읽었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또 안수 집사님 도와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슨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3절을 보면 보이세요? 다음 거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 골고다 갈보리라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의미가 뭐냐면 해골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의미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곳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 밑에 뭐가 있어요? 해골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27장 33절에 오셔서 해골 그 맞박을 확 박살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셨는데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골의 머리를 박살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 세상 임금을 박살내버리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3절 저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원수 마귀를 다 박살내버리고 원수 마귀가 하고자 했었던 모든 기능들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다음 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놓아줬다라고 하는 말은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릴리즈 했다는 말이에요. 놓아줬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놓아줬어요. 원수 마귀가 잡고 있었거든. 사단이 우리를 죄의 끈 앞으로, 강아지 새끼처럼 그 끈을 계속 어디를 가든 이 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종노릇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쪽 가도 종노릇하고 저쪽 가도 죄의 종노릇했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그걸 확 끊어버려갖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성소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버렸어. 에? 야, 너 와봐,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이거 찢어, 빨리. 찢어야 돼. 오늘 찢어야 예배 끝나는 거야. 아니야, 그만해야지. 이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께가. 에? 5mm도 안 돼. 5mm도 안 된다고. 2mm 정도 될래나? 그 정도의 두께. 근데 성소휘장이 여기 2mm인데 10cm를 10cm. 어떤 분들은 10cm에서 15cm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소휘장 두께가. 이것도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러한 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10에서 15cm 그 성소휘장을 도대체 누가 그것을 위에서 아래로 쭉 찢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찢어졌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 때 그때 흑암이 빛이 태양이 빛을 잃고 다 흑암이 왔고 천둥번개가 치고 거기서 성소휘장이 위에서는 쭉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찢어주셔서 이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너의 행위로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요.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서부터 주님이 아담으로 인하여 죽었었던 인간들에게 그가 죽자마자 약속했어요.
아담이 그의 영혼이 죽자마자 이 장에서 죽어버렸잖아. 이 장에서 죽어버렸잖아. 먹어버렸잖아요. 3장 초반에 들어와서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죽자마자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죄를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원수 마귀를 내가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해골의 곳에서 원수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취했어요.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취한 이 말씀을 주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니께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3번 시작.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이루신 약속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라 이 말이야. 네 것 주장하지 마. 너의 행위를 말하지 마.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펼치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누구까지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가져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끊어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버려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어요. 당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의로우신 예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너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3번 시작.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그러면 살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해방되고 싶으면, 구원받고 싶으면, 치유받고 싶으면, 자유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붙잡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다른 것으로 기쁨이 없습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기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셔야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합격을 해서 아버지 합격했습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곳에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이 오르고 보너스가 높아져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야 임마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슬퍼할 거야. 오히려 세상은 좋아하고 너희들은 막 슬퍼할 거다.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으니 이 해산하는 그 임신하는 그 중간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낳는 중간에도 막 힘이 들고 어렵지만 얘를 싹 놔버리면 애 난 기쁨이 과거의 어떤 슬픔과 어려움 고난들을 싹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기쁨이 이제 어디 있냐면 아까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기쁜 거? 복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 영원히 회복되는 때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겨야 돼. 이 세상에서 이겨야 됩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왜 모르겠어요? 예? 목사가 왜 모르겠습니까? 설교를 하면 맨날 이거 못한다고 저거 못한다고 좀 잘해보라고 왜 그렇게 못 사냐고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저에게도 찔림이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오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올 때에 진짜 기쁨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뻐서. 껄쩍지근하면 어떡해요? 예? 남편을 만나는데 껄쩍지근해. 아내를 만나는데 껄쩍지근해. 부모와 자녀를 만나는데 껄쩍지근해. 뭔가 마음이 껄쩍지근해. 예? 예? 여동생하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나?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사이가 안 좋아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예? 지금도 안 만나. 지금도 메시지를 보내면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 아이스크림이 뭐라고 1,000원짜리 딸. 예? 사람이 그래요. 그게 뭐라고. 실상은 뭐 아이스크림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 상처가 많이 있었겠죠. 결국은 터진 것은 아이스크림이었겠지만.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만날 때에 내 안에 껄쩍지근함이 있으면 내 안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나를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속의 것이 아니라 요것을 초월해버려서 나를 상처 준 것, 나를 아프게 한 것, 나를 염려케 한 것, 나를 근심케 한 것, 요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여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초월하라고. 예수 보혈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이거 외에는 아버지께 나아갈 방향도 없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주장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수많은 죄가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럽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화목제물이고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거기서 나와요.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는데 이 말씀이 궁금하다가 빌립이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깨달으니까 침례까지도 받는다니까. 자기의 몰골을 걱정하지 않아.
침례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더라 이 말이죠. 나의 몰골에 상관하지 않아. 내 영혼이 바뀌면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바뀌고 변화되고 내 영혼 안에 예수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 그냥 세상에 살기 바빠.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이 해결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기뻐하자. 3번 시작. 복음으로 기뻐하자. 복음으로 기뻐하자. 복음으로 기뻐하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기쁨을 가지고 만나십시다. 시무룩하게 만나지 말고 인상 쓰고 만나지 말고 지가 다 인상 쓰면서 설교하면서 엄청 지가 인상 쓰면서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다 같이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 만나십시다.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면 충분한데, 예수면 만족할 수 있는데 예수 외에 다른 기쁨들이 우리를 해집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내 영혼을 비춰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내 영혼에 십자가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기쁨으로 충만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시다.